어떤 젊은 청년이 슬기로운 왕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죄를 짓지 않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을 좀 가르쳐 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 슬기로운 왕이 잔을 하나, 큰 잔을 가지고 오더니 거기다가 술을 가득 붓습니다. 가득 붓고서는 저 성읍 밖 사거리 길을 한 바퀴 쭉 돌아서 오라고 했습니다. 그 대신 술은 한 방울도 흘려선 안 된다고 했어요. 만약에 흘렸을 시에는 네 군사가 네 뒤를 따를 것이니까 그 군사가 네 목을 쳐서 당장에 죽이게 될 것이다. 이 젊은이는 그 잔을 들고서 거리를 한 바퀴 돌았어요. 그리고 술을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돌아왔습니다. 그때 왕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 한 바퀴를 돌면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었는지 소상히 말해보거라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하는 말이, 폐하, 저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말하기를, 아니, 거리를 나가면 많은 거지들이 있고, 그리고 술집에 술꾼들과 노름꾼들과 작부들이 있을 것이고, 그뿐만이 아니라 무리를 지어 있는 협작꾼들이 곳곳에 있는 것이 있어서 떠들썩 할 텐데 보지도 못했고 들었지 못했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 폐하, 그래도 저는 본 적이 없고 들은 적도 없습니다. 했어요. 그제서야 폐하가 부드러운 어조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네가 지금까지 술잔만 보고 신경을 곤두세웠듯이 앞으로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만 집중하거라. 네 삶에서 하나님을 놓쳐버리면 이 죄의 유혹에 빠질 수 없으니 빠질 수밖에 없으니 너는 비결을 안 만큼 술잔에 네가 신중을 기울였던 것처럼 네 모든 삶을 하나님에게 신중을 기하면서 살게 되면 너는 행복할 것이다. 아멘. 라고 했습니다. 3살서부터 8순에 이르는 사람들까지 재물의 욕심을 갖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돈을 다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재물 관리하는 게 참으로 어려워요. 재물을 잘못 관리하면 어렵고, 재물에 붙들리는 인생이 되면 신앙도 인생도 다 망쳐버립니다. 존 버년의 고백 중에서 이런 고백이 있어요. 사람이 동의하지 않으면 의의 법칙을 깰 유혹은 없다 라고 했습니다. 유혹에 저항하는 매 순간이 바로 승리의 순간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서는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부자 청년은 율법의 의로 살았어요. 그리고 재물이 많은 재력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자 괜히 마음이 찔렸던지 예수님에게 나와서 내가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 그러면 네가 생명의 길로 들어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려서부터 자기는 이 계명을 다 지켰는데 아직도 내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가르쳐 달라고 합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았던 부자 청년의 속에 깊숙이 들었던 재물 욕심에 대한 걸 턱 건드렸어요. 내 많은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그랬더니 이 얘기를 듣자마자 화가 쳐밀어올 그리고 억울하다는 기색을 보면서 근심하고 그 자리를 박차고 떠나가 버렸다는 말이에요. 이 얘기를 듣고 제자들이 멀뚱멀뚱 쳐다보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고 한다다. 약대가 얼마나 큽니까? 소의 거의 2배에서 3배만 해요. 그런데 바늘기 있지 않습니까? 나는 바늘기 실로 끼기 어려워요. 작아서. 눈이 어두운 사람은 끼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게 말이나 돼요? 거기 들어가는 것이 쉽다는 거예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보다. 그런데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예수님을 찾아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이때껏 쫓았는데 그러면 우리도 구원을 받지 못하는가? 그러면서 놀래요.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그때 베드로가 나와서 우리가 다 주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쫓았는데 우리에게 어떤 복이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영육간의 풍요로운 축복과 아울러서 영적인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권세의 대리자로서 적대자들을 저주하고 그 권세로 그거를 누르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너에게 얻게 될 것이고 너희가 하늘나라 영생을 아울러서 상속을 받게 될 것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본문의 배경과 내용을 통해서 말씀을 두 가지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자, 19장 20절부터 29절까지 첫 번째 20절에서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오늘 얻을 수 있으리까? 아멘. 자, 우리 본문 한번 잘 지켜봅시다. 이 당시는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전염이 돼 있었어요. 사상이 그렇게 물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즉 말하자면 율법을 존중하면서 사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놀랍게 그런 사람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런데 왜 예수님에게 나와가지고 묻고 있는 건가요? 잘 들어보세요. 자, 어느 날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이런 사람이 천국을 간다 그러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제자들이 가만히 보고 무리들이 서서 쳐다봅니다. 예수님이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어린아이들이 막 와가지고 엄마 아빠들이 예수님에게 안수기도 받게 하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이들에게 막 안수기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이들이 막 떠들면서 오지 않겠어요? 좋으니까?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을 막 막은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야단을 치면서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이런 사람, 이런 아이들의 것이다. 아이들처럼 순수하고 때묻지 않는 그 모습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못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단을 쳤어요. 그러고는 안수기도 해줍니다. 애들을 붙들고. 그러더니 율법사가 숨어서 있다가 예수님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고 와서 예수님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잘 들으라고 그랬어요. 제가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말합니다. 무슨 착한 일을 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율법을 다 지켰다고 생각하는데 나름대로 뭔가 착한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자기가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아까 20절 읽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것을 다 지켰사오니, 뭘 지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근데 무엇이 부족하니까 그래요? 내가 지금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까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는 말과 내가 이것을 지켰는데 무엇이 부족하니까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은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서 어려서부터 그 경건한 계통 집안에서 교육을 잘 받은 건 맞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살인한다는 건 사람을 뭐 죽이는 것만 꼭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격적 살인까지도 살인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적질하지 않고, 그리고 거짓말하지 않고 거짓말로 막 퍼뜨리고 이런 거 안 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 사람들에게 관계가 좋아서 아마 자기 가족처럼 이런 관계를 이루었던 모양이에요.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랬으면 됐지, 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느냐고 묻고 예수님에게 또 나와서 내가 이 계명들을 예수님 말씀하신 걸 내가 다 지켰는데 내가 무엇이 지금 부족합니까? 이게 말이 되는 거냐 그 말이에요.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이거는 주변 사람들은 이 부자 청년을 보고 참 젊은이가 교육 잘 받았어, 그리고 재물도 있고 훌륭한 엘리트고,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그 사람을 굉장히 부러워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나 그 사람 속에서는 아무에게도 내놓을 수 없는 내면 속에 공허함이 있었어요. 공허하다는 거 알죠? 허탈한 거, 허망한 거. 사람들에게 막 얘기하고 뭐 이러고 그랬는데 나 어떡하지?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공허함이 그 속에 자리를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지금 예수님에게 얘기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가르쳐 달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이 계명을 지켰는데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21절에 그런 거예요.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무슨 말이냐면 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율법을 지켰다고 그러고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하게 살겠다고 결심한 그대로 보이고자 할진대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팔아서 나눠주래요. 그러면 하늘의 보화가 되게 있으리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 뭐죠? 네 마음에 허탈감이 밀려오고 공허함이 쌓이는 그것이 빈 것이 채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잘 들으십시오. 왜 예수님은 네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팔아주라고 했을까요? 나눠준다라는 얘기는 말의 뉘앙스가 무엇이 있냐면 억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데 스스로 포기해야 되는 거. 이거 내 돈 아니네.
내가 버는 돈인데 이게 내 돈이 아니야? 뺏기는 심정으로 내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팔아주라는 건 뭘까요? 자, 장사꾼이 물건을 팔라고 그래요. 그 과일 파는 분들 보면은 정말 정성이 대단해. 애기 다루듯해요. 막 손으로 닦고요. 이거는 깨끗한 걸로 닦고 몇 번씩 닦아요. 반짝반짝 과일이 빛납니다. 그런 걸 그렇게 팔아요? 그리고 그걸 팔면요, 팔아서 돈 들어오잖아요. 어떤 사람은 할머니들 장사하는 거 내가 가만히 보니까 돈 얼마 되질 않거든. 샜던 거 또 세고 또 세고. 방금 하나 파는 거요? 뻔한 거 아닙니까? 10,000원에서 그 5,000원 팔았으면 15,000원 있는 게 맞잖아요. 그러나 그걸 아는데 세는 거예요. 그게 뭐죠? 얼마나 기뻐하는 겁니까? 이 가난한 자들에게 줄 때 그들도 누구의 동정을 받고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하나님인 것을 알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정당한 몫으로 돌려준다라고 하는 것을 네가 하라고 말이에요. 예수님의 손발이 돼서 그렇게 하라는 거였어요.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라. 보화라는 건 뭐죠? 은혜예요. 여러분, 교회 중심인 사람은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없는 사람은 그게 안 됩니다. 하늘의 보화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은혜 없이 억지로 신앙생활하는 건 안 됩니다. 무엇과 같으냐면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만, 자전거 타게 되면 체인이 있지 않습니까? 기름을 치지 않고 오래도록 자전거를 타면 녹슬어 가지고 탁탁 소리 나고 빡빡해요. 은혜 없이 억지로 예수님 믿으려고 그러면요, 못 믿어요. 나중에 툭 끊어져요. 체인이 끊어진다는 건 믿는 믿음의 힘을 잊어버린다고. 점점 잃어버려요. 힘이 약해져. 전에는 기도도 잘하던 사람이 기도도 안 돼. 성경을 자발적으로 보던 사람이 억지로 읽으라고 그래야 읽어. 이제는 아무도 모르지만 자기만 갖고 있는 교회 나가기가 자꾸 싫어져. 이게 뭡니까? 그 사람이 바로 은혜 없이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이에요. 성령이 지금 말씀합니다. 저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던가요? 시작. 누가 막으랴 내가 가는 그 길. 누가 막으랴 내가 가는 그 길. 이게 뭡니까? 세상 은혜가 없으면은, 은혜가 있으면 막질 못해요. 돈이 아무리 좋아도 돈이 만들어놓은 잔치자리 내가 가질 못해요. 그러나 은혜가 있으면 그거 다 뿌리쳐집니다. 자동으로 뿌리쳐져요. 왜 순교자들이 예수님 때문에 순교를 당하고 나서 고통스러워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런 말 안 하고 웃으면서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었을까요? 그 하늘의 보화요, 은혜요. 영생이 있는 자가 그겁니다, 여러분. 그게 없으면 믿음 생활을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 그러잖아요.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그리고 예수님 믿으라고 말해요. 그게 아니면은 예수님 믿는 거 어려워요, 여러분. 오늘날 수도 없는 사람들이 그런 방식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 의로, 자기 힘으로 하는 거예요. 누구처럼? 이 부자 청년처럼. 그러니까 결국 영생을 주겠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다고 그러는데, 네가 영생이 급하다고 그래서 영생을 주겠다고 그러는데 영생의 자리를 스스로 떠나서 화가 나서 나가는 거예요. 자, 21절 읽습니다. 자, 21절에서 2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하니.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가는 게 힘이 들어요. 그리고 거기를 떠납니다. 근심하며 갔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마음에 돈도 있고 율법의 의도 있고 그런데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영생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걸 채워야 행복한데, 이 사람은. 사람들은 그를 보고 뭘 봤냐면 돈이 있다, 돈이 많다, 그리고 율법의 의를 지키면서 산다.
경건하게 산다는 거죠. 의롭게 산다는 거죠. 그래서 행복할 줄 알았어요. 여러분, 사람은 그걸로 행복해지지 않아요. 은혜가 없는 사람은 아주 불행해집니다. 몸부림을 치면서 남 눈치를 보고 남의 이목을 보고 이러면서 살면서 반듯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속에는 뭔가 허탈한 게 여기 비어있다고요. 누가요? 은혜가 없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밀려오는 허탈감을 이기지 못합니다. 결국 떠나버렸어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이기지 못하고 떠나가요. 돈 벌러 나가는 그 말을 하는가요, 제가? 돈을 벌어놓고 돈의 힘으로 만들어진 이벤트가 교회에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 드릴 때는 맹성맹성한데 돈의 힘으로 마련해진 이벤트를 보고 나서는 손꼽아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기다리면서 내가 이걸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하고 교묘한 방식으로 참신한 모습으로 교회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있는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그 속에서는 끔찍한 것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끔찍한 것이 뭔가요? 예수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교회는 이렇게 다니면 그래도 지옥은 안 가겠지. 천만에요. 지옥 갑니다. 은혜 없이 억지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지옥행위나 다름없어요. 점점 교회를 다닐수록 은혜가 넘치고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예수님을 붙들라고 그래야만이 그렇게 천국을 가는 것이지 억지로 자기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 생활은 그게 잘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가 여실히 볼 수 있는 건 교회들이 뭘 봤습니까? 우리가 눈으로 본 게 뭐예요? 교회를 떠나갔잖아요. 믿음을 팔아버렸어요. 쉬운 것을 찾아요. 내게 사람 만들어주고 나를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주고 영적으로 훈련시켜주고 바로 세워주려고 하는 듣기 싫은 소리에 대해서는 귀를 막고 항상 나에게 좋다라고 그러고 나의 내면과 내 생활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 앞에서 편안하게 믿음 생활을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의 끔찍한 일들을 코로나19 가운데 보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들이 뭡니까? 근심하며 떠나버린 부자 청년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가 예수님 앞인데 예수님 앞에서 이 부자 청년이 떠나가 버렸어요. 그것도 화가 났어요. 억울했어요. 아니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가 벌어놓은 걸 이걸 저기 한다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그게 저절로 되는데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왜 안 되는 걸 예수님이 시켰어요? 부족한 것이 무엇이든지 가르쳐 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르쳐 준 것뿐이에요. 은혜 없이 네가 되느냐? 그 포기가 되느냐? 안 돼. 여러분, 예수님보다 더 좋은 거는요, 은혜를 받지 못하면요, 그거 포기 안 돼요. 여러분이 암만 힘으로 발버둥을 치고 노력해 보세요. 예수님보다 더 좋은 거 무엇이 있습니까? 그거 포기 안 됩니다. 은혜를 받아야 포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부자 청년이 그렇게 해서 예수님 앞에서 화가 나서 이렇게 가는 걸 보고 나가지고 깜짝 놀라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예수님을 쳐다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23절에서 5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방을 끼러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라고 합니다. 저는요 이거 원고 쓰면서 참 이거 여기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많은 원고를 많이 썼던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좀 전에 우리가 성경을 읽었던 것처럼 약대는요 낙타를 말하는 거. 낙타는요 소 3마리 정도 말해요. 2마리에서 3마리. 엄청 큽니다. 키도 얼마나 큰지 키 큰 사람보다도 등이 더 높아요. 낙타가. 반월기는요 생각을 해보세요. 다른 이런 문이라고 이런 문도 못 들어오거든요. 낙타는. 근데 이런 문이라도 얘기했다 그러면 조금 어떻게 이해나 할 텐데
아니 바늘기로 들어가는 걸 얘기를 해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부자는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그럽니다. 어렵다라고 딱 얘기를 해요. 왜 어렵지? 네 눈으로 보지 않았냐? 제자들에게. 저 사람 가는 거 봐라. 그래서 비유로 하셨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움이라고 그래요.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기 낙타는요, 몸집이 큰 약대는요, 부자 청년의 물질 욕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사고를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세계관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판단을 말하는 거예요. 판단과 사고와 세계관과 영적인 육적인 부분은 약대처럼 큰데 하나님 나라 영생과 교회에 대한 것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관심은 바늘기처럼 작은 거예요. 호기심도 없어요. 세상 일들은 힘으로 안 돼도 호기심으로라도 해보는데 호기심조차도 없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유독 교회에 대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교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낙타 바늘기 뭡니까? 바늘기처럼 작은 그거 가지고 믿음 생활이 되겠어요? 안 되지요. 육적인 세상적인 세상적인 방식으로 자기를 도덕적 의로 뭘 해야 되겠다라는 건 약대처럼 커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세계관과 사고와 모든 것들이 그렇게 광범위하니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겠어요? 관심 없습니다. 오늘도 바늘기처럼 영적인 일들에 대해서는 눈에 잘 보지를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저건데 아닌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약대처럼 커요. 그 자기가 판단하는 게 다 옳은 거예요. 자기가 철실하는 게 옳은 거예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을 듣질 않아요. 성경 말씀이 가르치는 것보다 자기 판단이 옳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랬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누구든지 나의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했어요. 약대를 부인하고 그 말입니다. 네가 잘났다고 하는 거, 네가 옳다라고 하는 걸, 나는 옳지 않다라고 하는 걸 내려놓지 않으면 너 나 못 믿어. 예수님의 제자 못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어떻게 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관심도 없고 하나님 나라의 판단력도 작고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세계관조차 영적인 부분들이 바늘기처럼 작은데 어떻게 그가 예수님을 쫓고 그 말씀을 듣겠어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떠나갔다는 건 무엇인가요? 바늘기처럼 작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무가치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 허무맹랑하게 짝이 없다는 거예요. 저런 바보들, 이 대명천지에 이 과학, 첨단 과학 시대에 무슨 예수님이라는 분이 남녀가 결합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동정녀라고 하는 처녀의 몸을 빌려서 출생을 하냐. 이런 바보들, 저런 바보들이 어디 있어? 이런다니까요. 영락없이 바보죠. 왜 바보로 보입니까? 그들이 성경을 보려고 하는데 바늘기 같아가지고 들어오지 않아요. 그리고 그걸 믿어지지 않아요. 아예 믿으려고도 하지 않지만 앉혀놓고 믿으라고 해도 사실이라고 말해도 안 믿어요. 왜 그래요? 안 보입니다. 세상적인 거는 약대처럼 큰데 눈이 세상적인 걸 보고 판단하고 추구해야 되고 하는 것들은 그렇게 약대처럼 커요. 근데 유독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만큼은 바늘기처럼 작은 거예요. 생각이 작고 판단이 적고 모든 분별력이 없고
그리고 자기 깐에는 그냥 무가치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요, 세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부류의 사람이 있을까요? 한 부류는 은혜가 충만해서 심령의 천국을 이뤄요. 그래가지고 성령의 감화 감동이 무엇인지 알아서 기쁘게 삽니다. 또 한 부류는 그렇지는 않아도 중생 체험을 했어요.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씩 성령의 역사와 은혜 가운데 믿음 생활해요. 세 번째 부류는요, 이건 성령 충만하지도 않고 중생 체험도 없이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남이 하니까 쫓아 사는 거예요. 자기가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리고 남이 하니까 나도 해야 된다. 다들 하고 있는데 나도 해야지. 이거 말입니다. 이것이 그 사람을 죽입니다. 오늘날 수도 없는 사람들이 믿음에서 실족된 것은 바로 이런 터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교회를 그런 방식으로 다니면 지옥을 간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내가 교회 다녔는데 뭐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는데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마태복음 25장에 기름 준비하지 못한 처녀가 하늘문이 닫히니까 주여 주여 문 열어주소서 급하게 뜯으니까 난 너 모른다. 도무지 모른다. 그들은 주여 주여 했어요.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많이 찬송도 부르고 성경도 읽었어요. 읽는데 그날 부르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나를 믿는 것처럼 찬송하고 기도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뭐가 멀도다?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너 마음은 콩밭에 있잖아. 여기서만 알름달름 그런 것이 네 마음은 콩밭에가 있잖아. 그 콩밭은 무수한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좋은데 어떡합니까? 왜요? 자기라고 하는 게 너무 커요. 약대같이 커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다 나름대로 무가치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뭐 나도 해보니까 안 되던데. 그러니까 안 되지. 그러니까 너를 내려놓지 않고서 네 힘으로 해보려고 그러니까 안 되지. 너는 잘난 게 아니야. 너가 아는 거는 아는 게 아니야. 네 의로움으로 하나님을 더 깨끗하게 만날 수 있다라고 하고 네가 거룩한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거 큰 오빠냐? 그러면 안 돼.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까 우리가 말씀에 읽었던 것처럼 제자들이 깜짝 놀래 충격을 받아요. 제자들이 이런 생각을 하죠. 가만 있어봐. 우리 예수님 제자잖아. 그러면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그러고 그러는데 우리도 구원에 자신이 없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그러면 어떻게 무엇을 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으니까 예수님에게 묻고 있어요. 두 번째 말씀에 26절에서 29절에 보면 제자들의 질문에 답하시는 예수님 말씀입니다. 26절에서 29절 시작.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싸우노.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 전에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구원을 받았을까 그러면서 제가 막 그랬어요. 안타까워서 교회는 다니셨는데 그래가지고 구원을 받았나요 안 받았나요 그러고 막 돌아가신 거기서 막 기도를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말씀을 이걸 딱 줘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러면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게 뭘까요? 아까 부작전이요. 그 방식으로 억지로는 안 돼. 네 힘으로 네 의로운 방식으로 내 방식으로는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가 너에게 전해주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차례
그게 서서히 되는 것이지 네 힘으로 안 된다. 사람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종교는 구원 없다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만이 저자가 성령이시고요. 다른 종교에 만들어놓은 경전은 있을지라도 사람이 만들어서 사람의 말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아무리 그걸로 마음의 돌을 닦아보십시오. 마음의 수양을 쌓아보십시오. 그거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지 구원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방법은 뭐게요? 하나님의 방법은 그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방법입니다. 아담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 들어왔던 죄와 저주와 사망 가운데 놓여있는 사람들을 구하여 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몸을 입고, 사람의 몸을 입고 대신 와서 십자가에 매를 맞으시고 죽으시는 것은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게 하여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아멘. 그렇습니다. 구원은 내가 얻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이십니다. 도마가, 의심 많았던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유령인가 뭔가라고 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손을 내놓잖아요. 도마야, 네가 내 손을 만져보고 나인 줄을 알라. 도마는 더 이상 예수님을 만져볼 필요가 없었어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딱 보는 순간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놀라운 영적인 물결이 바다 물결처럼, 밀물처럼 그의 가슴을 장악하고 영으로 지배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떨리는 손으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도마야,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 보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성령이 이미 가르쳐 줬어요. 그 사건은 진리라고요. 그거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방법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보지는 않았지만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하나님 나라를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말씀 하시니까 베드로가 그래요. 오, 다행이다. 천만 다행이다. 지옥 간다고 하는 줄 알고 그냥 깜짝 놀랐네. 그러고 나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예수님에게. 뭐라고 물어봤냐면 27, 8절 읽을게요. 27, 8절. 시작.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사오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좇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럽니다. 그렇다면요, 정말 베드로하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모든 것을 버렸을까? 여기서 버리잖아요. 우리가 주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쫓아싸우니 어떤 복이 우리에게 임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만약에 그렇다면 세상이 새롭게 되는 축복,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으사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다스렸던 것처럼 그 대리자로서의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적대자가 누구요? 질병이요. 질병이 나에게 오지 못하게 하는 거야. 아멘. 마귀가 내게 오지 못하게 하는 거야. 위험이 내게 오지 못하게 하는 거야. 아멘. 이거를 대적하여 그 권세로 지배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제자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쫓았을까? 물욕도 버리고 쫓았을까? 성경을 봐야죠. 마태복음 4장으로 돌아갑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 찾았습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베레 다니시다가 그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쫓으니라. 거기서도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부친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금을 줍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아멘. 자, 베드로는요, 여기서 잘 들어봐요. 베드로는 아까 부자 청년처럼 저기가 아니라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아까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사람은 나이 3살 때부터 80이 되는 사람의 남녀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이 돈 욕심이 있어요. 돈 욕심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돈 욕심을 버리지 못해서 부자 청년이 영생을 포기했잖아요. 그럼 제자들은 맞냐 그 말이에요. 가만히 보니까 베드로는요 부자가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돈 욕심이 없어요? 그게 그물이에요. 그물질을 하면서 물고기를 잡은 걸 가지고 가족들을 부양하고 가장에 자존감을 세우고 거기서 가족들이 그걸 생활용품과 바꾸고 생활하고 있는 거에 대한 뿌듯함, 그 기쁨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그런데 예수님이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그물과 그 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그러잖아요. 돈 욕심을 버렸습니다. 왜 버릴 수 있었을까요? 그 사람은 약대처럼 큰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기가. 부자 청년은 배운 게 많아요. 그래서요, 그 시골 사람들이 요즘은 또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한 사람보다 공부를 덜 한 사람이 인간미가 있다고 그래요. 상대를 해보면. 왜냐하면 공부를 덜 하고 모르는 사람은요, 순수함은 있어요. 물론 고집도 뭐 거기 있습니다. 순수한 면이 있거든요. 근데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뭐죠? 자기가 똑똑하거든. 그러니까 자기 수준에 맞지 않는 말을 하면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그냥 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고고한 척하고 이러면서 잘난 척하고 있죠. 그 속을 누가 알겠어요? 하나님이나 알지. 그리고 하지만 예가 아니라 그만 좀 해라. 듣기 싫으니까. 이럴 때가 있어요. 베드로는 부자 청년처럼 자기가 약대처럼 크지 않았어요. 재물 욕심은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본 순간 그는 재물 욕심에 대한 것을 과감하게 포기할 수가 있었어요. 왜요? 그가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것은 낙타 바늘귀처럼 작은 게 아니었거든요. 상당히 컸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쫓게 되면 대단하다라고 하는 하늘나라의 가치를 거기서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내려놨던 겁니다. 제가 그전부터 이런 걸 비유해서 잘 설명했어요. 요즘 아이들은 어린아이들 10,000원짜리를 잘 받아가지고 아는데 우리 어려서는요 10,000원짜리는 더더군다나 찾기가 어려웠고요. 많이 받던 게 귀하게 받던 게 1,000원짜리였어요. 그리고 그 웬만한 집 아니면 1,000원짜리도 구경 못합니다. 그냥 10원짜리 종이든 명절 때 하나 받을 수 있을까 그 기대감을 가졌어요. 근데 받기 어려워요. 그것도 그냥 5원 뭐 이렇게 받고 요즘 애들은 잘 몰라. 그 50판짜리 2장 줘서 1원 받은 적도 있고 50판 종이돈이 있어요. 1원도 안 된다고. 요즘 애들 뭐 알긴 알겠어요 그거? 그거 주면요 돌잔치를 해도요 애들한테 1,000원짜리를 주고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잘 안 줍니다. 100원짜리 종이돈 그런 거예요. 그 아는 게 100원짜리 종이돈이거든요. 그때 10,000원짜리 종이돈 갖다가 보여줘 보세요. 애기 보고 이거 바꾸자. 바꿔요 안 바꿔요? 왜 안 바꿔요?
모르는데 그건 돈 아니라고 집어내버려요. 주면은요 그 귀한 돈을 갖다 내 싫어 그러고 던지고 자기가 가지고. 왜 그래요? 그 가치가 얼마나 되냐라는 거 모를 때는 그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이지 못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영적이지 못한 사람은요 예수님이 위대하지 않아요. 예수님과 관계된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 가치가 얼만큼 대단하냐라고 하는 거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봉사 뭐 안 해도 그만, 설거지 뭐 돌아가면서 하는 건데 기쁨으로 하지 않는 거예요. 은혜로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가치가 자기에게 보기에는 커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이 가치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해보면 게임이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거는 저 구석으로 미는 거죠.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주를 위해서 모든 걸 버린 걸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들은 구원을 얻기 때문에 주님이 이들에게 내리신 것은 첫째 축복이 뭐냐면 마음이 새롭게 되어 라고 합니다. 마음이 새롭게 되어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이 세상의 모든 사물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조화를 이루었다고 했어요. 그러나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심령의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이 조화를 아름답게 나열하게 되도록 보이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해칠까? 요즘 뻑하면 휴대폰으로 그냥 여자들이 남자 머리 찍고 파출소에 가서 난동 부리고 막 칼로 사람 찌르고 사건 사고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늘 불안한 거예요. 잘 들으셔야 될, 놔두고 여기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이 더 중요한. 그러니까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못하니까 마음이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평화롭지 않은 거예요. 자, 더 적대시하잖아요. 같은 가족들끼리도 뭐 저기 하면 좀 서로 마음이 안 맞으면은 약간 적대시하는 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사람은요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다 적대시하는 거예요. 뭐든지. 그리고 나하고 마음에 맞는 사람만 말하잖아요. 그 사람의 마음을 열고 듣잖아요. 마음에 안 맞으면 좋은 말도 안 듣잖아요. 이게 생물학적인 측면에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감정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야, 너 보니까 너보다 잘 살고 많이 배운 사람 보면 셋나지. 그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아서 그래. 그래서 나는 언제나 저들보다 잘 나갈까? 저들하고 비교하면서. 그러니까 네가 부양한 거야. 어떤 사람은 아파트 45평 산다고 그러는데 우리 집은 왜 이래? 어떤 사람은 왜 나는 월세 살아? 나는 왜 전세 살아? 저 사람들. 근데 저 사람은 아파트에 사는데 왜 나는 빌라 살아? 남하고 비교한다는 건 뭐죠?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은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조화를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자기 시각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사에 비교의식이에요. 그러니까 남이 가진 거, 남의 떡이 더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남의 떡이 커 보이고, 그러니까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 좋고 나는 다 싫은 거예요. 이거 돈으로도 무엇으로도 그 사람을 행복해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베드로야, 너 마음이 새롭게 되는 축복을 내게 주리라. 그리고 내가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만물을 내가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것처럼 너는 대리자로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스라엘 보좌 위에서 네가 심판하는 권세를 내게 주리라. 여기 이스라엘의 12지파, 이스라엘을 자꾸 얘기하는 건 지리적인 측면에서 이스라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전체적인 것들. 우리를 요번에 우리 목사님 참 마음이 안타깝게도 목사님이 코로나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또 다른 분이 지금 위급한 상태에 있어요.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코로나를 무서워합니다. 저는요 이날이 때까지 그 병마 같은 거 무서워한 적 없어요. 코로나를 무서워하는 사람은 코로나 무섭기 때문에 예배 안 드려도 된다는 거예요.
그 자기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때까지 그랬잖아요. 정부가 그렇게 교회를 쪼아왔잖아요. 그 교회가 놀랍게 마귀에게 길들여져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길들여지는 게 아니라 마귀에게 길들여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하지마 그러면 네 아니죠. 영적인 사람들이 지금도 가슴을 치면서 애통해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바보처럼 예배 10명 외에는 더 이상 인원이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 그 말을 듣고 그렇게 하느냐 그러면서 가슴을 치지 않습니까? 맞아요. 왜 그런가요?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모르고 예수님이 얼만큼 위대하냐. 그리고 너는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의 신부이기 때문에 내가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너에게 줘서 넌 대리자로서 그 권세를 너도 지배하고 살기 때문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냐고. 아멘. 병든 자에게 손 얹은 즉 나으리라. 아멘.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아멘. 안 있는 거 이게. 왜 그런 건가요? 아직 예수님을 믿는데 뭔가 문제가 있음이 진단되고 있으니 말씀에서 넌 내가 봤을 때 나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네 뜻대로 하지 않느냐. 가장 결정적인 때는 네 뜻대로 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무엇을 나에게 요구하느냐, 그걸 강대상에서 말씀으로 가르치지 않느냐. 그걸 가르쳐서 하면 네가 좋으련만 너에게 권세가 있을 텐데 네가 권세가 떠나가 버리고 네가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너를 얼마나 우습게 알겠냐, 질병이 너를 얼마나 우습게 알겠냐. 말씀을 드렸죠. 병이 무서운 게 아니라 내 의지가 무서운 거예요. 내 의지가 병들면 어떡하지? 그러면 코로나라고 하는 것과 다른 전염병, 여러 가지 성인병, 그것이 무섭다라고 생각하는 건 내 의지가 꺾인 거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체내를 의학적으로 보니까요, 그렇대요. 사람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의지가 병마가 들어올까봐 조마조마하고 두려워한다 그러면요, 꺾이면 그 병에 걸린답니다. 감기도 그래서 걸린대요. 그러니까 몸이 으실으실 추울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의지가 중요하대요. 아, 이거 감기 걸릴 것 같은데 옵니다, 여러분. 불러드린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대신 집행할 수 있는 대리자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 오늘날. 왜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다라고 하는데 그런 거예요? 아직 못 버린 게 있나 보죠. 주님의 제자가 아니라 그냥 성도로서 사는 게 이게 문제가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에게 축복을 또 약속한 건 뭘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2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야, 네가 나를 믿는다고 해서 나의 제자가 된다고 해서 부모와 이렇게 작별을 했고 가족들과 이렇게 작별을 했으니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물질을 해서 부동산을 더 벌어들일 수 있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다 버렸는데 버렸다는 거죠. 그걸 다 버렸는데 그럼 나는 얼마나 얻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요. 여기 뭐라냐면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얼마를 받고요? 셀 수가 없다는 걸 말합니다.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래요. 그게 무슨 거야 이게? 아니 자녀를 그 부모 내가 공경하지 않으면 그것처럼 부려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부모를 내가 작별하고 돌아선 만큼 내게 주시는 축복이 뭐가 있더란 말입니까? 가족과 내가 관계하지 않고 사면 목사 사명을 하면요 가족과 함께 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계속 기도해야 되고 뭐 준비해야 되고 특별한 날 아니면 못 만납니다. 잘 못 만나요 목사님들은. 나는 그 목사님들이 대체적으로 그렇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무슨 복을 받는다는 건가요? 여러분, 교회에 새로 입교된 성도들의 회심을 보면서
그 만족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사람 같지 않았던 사람이 들어오고 나서 회개하던데, 야, 내가 본받아야겠네. 저 사람이 저렇게 변해서 거기서 오는 흐뭇함은요, 세상이 주는 기쁨과 비교가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부모를 하는 것보다 이게 낫다, 어떤 게 낫다, 그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쫓을 때, 너 서운하지 않도록 너에게 은혜가 넘친다라는 거 말씀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제가 전도사 때부터요, 전도사 되기 전에도 성도 때 큰 교회, 대형 교회를 다녔거든요. 인천 순복음교회. 근데 다니다 보면요, 성도들이, 새신자들이 이렇게 봉사할 때 보면요, 그건 하루에 몇백 명씩 와요. 그냥 한 주에 몇백 명씩 이렇게 몰려옵니다. 그 결실하는 사람마다 다 다니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새신자 교육반에 가거든요. 그러면 흐뭇하게 가서 구경하면 성경 배웁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성령에 대한 이야기, 천국과 지옥의 그런 거, 세례 뭐 이런 거 얘기를 들어요. 그렇게 배우는 사람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역사를 보내요. 그 사람이 저 사람이어서 먼저 돼서 내가 저 사람을 전도했는데 나한테 전도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하셨다고 만나기만 하면 간증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간증을 하려고 해도 옛날 거 써먹는 방법밖에 없어. 오늘에는 안 일어났다. 이거 큰 일입니다. 보통 일이 아니에요. 오늘날 수도 없는 성도들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재물에 너무 약해지는 거야. 세상적인 것에 대해서 너무 약해져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사람 누가 막으랴? 그 사람이 예수님을 위해서 간다는데 별짓을 다 해봐라. 막겠습니까? 못 막아요. 말씀 맞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그렇게 되길 바라요. 아멘. 예수님에게 미쳐버리십시오. 아멘. 미치지 않으면 안 돼요. 적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십시오. 아멘. 나라고 하는 사람을 자꾸 확대시키고 내가 하는 게 옳고라고 생각하면 하나님 나라는 점점 관심 못 가져요. 바늘기처럼 작습니다. 그건 뭐 나는 별로야. 네가 볼 땐 별로지. 다른 사람들은 다 좋다라고 하는데 네가 아는 건 100원짜리밖에 몰라서 그래. 네가 10,000원짜리의 가치가 얼만큼 대단히 큰 거냐, 100배라고 하는 걸 알았더라면 넌 그걸 버렸을 텐데 끝까지 못 버리지 않느냐. 100원짜리라고 하는 자기를 버리십시오. 아멘. 세상적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버리세요. 아멘. 그럴 때 10,000원, 100,000원, 100만원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가치가 위대해지고 엄청난 구멍처럼 우리의 시야가 넓어지므로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시다.